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영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분. 네, 아멘. 좋은 제목이죠. 여러분께 여쭙게요. 여러분 좋은 걸 받을 줄 아십니까? 그분은 주실 줄 아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받을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랑 복음을 믿는 건요, 전혀 다른 두 상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뭔지를 고린도서 3장 18절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울로 본답니다. 거울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보는 게 거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내 모습이 어떤지 알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자기를 포기한 게 뭡니까? 거울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가 누군지 알기 위해 복음을 들여다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거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갈망입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품이 있고 명품이 있어요. 제품과 명품을 가르는 선이 뭔지 아세요? 제품은 그냥 소비하고 끝는데 명품은 정체성을 공급해줘요. 이거 입으면 내가 올라가요. 이거 입으면 내가 그득해집니다. 그게 명품의 분기점이에요. 명품과 제품이 값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 그 가치를 사는 것에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이,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명품을 향해 있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그 대학을 가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 대학의 가치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곳에서 형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빈통을 채우는 가치를 길어내고 싶은 겁니다. 교육열이 과열되는 것은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네. 할렐루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자동차가 교통수단입니까? 신분이죠. 아파트가 주거 공간입니까? 신분이지요. 신분이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현대사회는 의식주를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체성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9년 공부했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MBA 스쿨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이어서 캐나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 큰 전환이잖아요. MBA를 공부한다는 게.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마침 부흥이 역사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기도사역자랑 제 친구가 연결을 해줬어요. 이 비약의 때에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 사역을 받는데 그분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하다 못해서 겨우겨우 얘기하는 얘기일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부는 당신의 데스티니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당신의 마음의
힘을 채우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몽둥이 중에 제일 아픈 몽둥이가 팩트라는 몽둥이입니다. 팩트 폭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꾹 누르면서 제가 항변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게 뭐 문제야? 학교를 통해서 내 밸류를, 내적 밸류를 올리고 싶고 자존감을 올리고 싶고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짧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자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마시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조상님들의 명언이 있어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갈망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과 가치를 이쁘고 멋진 것을 가짐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소속이나 지역이나 학벌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면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못해 열등하다 느끼며 그것이 채워져서 우등하다 느끼면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사랑의 현재 좌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좋은 겁니다. 좋은 차? 좋은 겁니다. 좋은 옷? 좋은 겁니다. 저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좋은 걸 엔조이 하는 것과 좋은 거에 붙들린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허기져 있으면 그것에 붙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엔조이 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것을 강박적으로 붙들고 그것에 내 가치가 올려져 있는 종속된 종이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우리는 소유에 붙들리고 학벌에 붙들리고 동네에 붙들리고 주택에 붙들리고 자동차에 붙들립니다. 이것을 수치의 문화라고 합니다. 너는 충분히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밸류가 떨어져. 너는 충분히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밸류가 떨어져. 충분히 좋은 학교 가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대학원 안 나왔잖아.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딸이 슈퍼모델이에요. 제가 만나봤어요. 오랫동안 슈퍼모델로, 국제적인 슈퍼모델로 15년 정도 일했는데 모든 슈퍼모델들이 자신의 몸을 싫어한답니다. 자신의 몸에 가치가 올려져 있기에 결국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의 왕국 속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겐 결코 충분히 좋은 차가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집이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학벌이 없습니다. 이 왕국을 세상 사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목마름이 소유와 졸업증과 소속과 경쟁 우위에 종속돼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마셔서 이 공간을 채우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란 단어 어떻게 규정했는 줄 아세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value를 주는 사람이래요. 아이덴티티를 주는 사람이래요. 아버지는 돈 꽂아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학비 내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눈으로 그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퀄리티 타임, 정말 소중한 시간을 떼서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온품으로 끌어안고
그들이 얼마나 보석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핵심 역량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고 그들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치를 길어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바다. 내가 너의 아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눈빛에서, 그 품 안에서 그분과의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길어내도록 지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난 beloved one, 사랑받는 자이구나. 나는 그분의 아이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양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먹고 있지 않으면, 이 숭늉을 솥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내가 타는 차에서, 내가 입은 옷에서,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내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랑하는 자는, 이것에서 가치를 길어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대요.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난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나. 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스럽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배고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 이 수치의 왕국에서 이것을 얻으면 너는 나은 밸류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계속 받으며 거기에서 내 정체성과 밸류를 계속 먹어대고 마셔대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태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마실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NBA를 가고자 했을 때 NBA 그래 랭킹 이 정도 된 NBA 그 정도면 근데 그건 내 데스티니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 학교 Father Heart Ministry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Father Heart 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Father Heart 스쿨에서 솥단지를 만난 거예요. 나는 경쟁 우위를 점해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암시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그 눈빛과 임재와 함께 해주심으로 가치를 건네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차원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세계에는 굉장히 발달이 했지만 이 세계에서는 먹통인 거예요. 비참을 느꼈어요. 굉장히 좋은 비참이에요. 더 좋은 경쟁 우위를 가지지 못한 비참이 아니라, 더 나은 성취를 가지지 못한 비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마실 수 없는 나를 발견한 비참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회심이 일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나의 밸류를 길어내고 내 아이덴티티를 길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돌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말이 자녀의 영을 내게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스쿨을 하더니, 아니 스쿨 뭐 쫑파티 이름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어로 그레주에이션이래요. 뭐 일주일하고 뭐 그레주에이션이에요. 그레주에이션 한 4년 굴르고 밤 몇 번 새고 그래야 그레주에이션이 오는 거 아닙니까? 졸업식이래요. 너무 다 은혜야 그냥. 근데 막 장난감 나팔이랑 막 점입 가경에 막 풍선들을 막 불어서 막 깔아놓는 거예요. 막 나팔 불고 막 풍선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내가 하버드 MBA를 간들,
결국 졸업식에 보고 싶은 게 이거구나. 아, 내가 밸류를 얻었다. 나 같이 올라갔다. 나 하버드 나왔어. 근데 그들은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beloved one이야. 그 사실 안에 더 충만하게 좋아하고 더 충만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게 그레듀에이션 세레모니에 함께하는 광기가 아니라면, 영어로 이게 substance라면, 이게 실체이고, 내가 나의 삶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substance, 이 실체를 내게 부어주세요. 내가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부어줄 수 있는 무엇이라면, 하나님, 내가 바라던 건 이겁니다. 순간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가서 3년 동안 막 굴르고 밤새고 졸업하고, 졸업학교 합격할지도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그때 막 학사모 던지고 이거랑 여기서 하나님, 이거랑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로 substance, 이게 실제면 로마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진짜 여기에 부어질 수 있는 거면 내가 원하던 건 이겁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깊은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그 수술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숭늉을 우물에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그 일 이후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아버지 마음 학교를 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여기에서 물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겁니다. 좋은 옷 좋은 겁니다. 좋은 차 좋은 겁니다. 좋은 집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아버지의 사랑의 솥단지 앞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자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영이 우리의 배에서 나옵니다. 강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적 인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부터 마시면 우리의 배에서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의 문제를 매일매일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영이 인도해 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은 매번 묻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임재를 매일 마시는 삶에 부지불식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내가 좋은 학교 가서 내 가치를 만들어야지 라는 차원에서 계속 물을 마셨을 때 왔을 결과를 후에 알게 됐어요. 큰 두 가지 폐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희의 가정은요, 제가 연애 기간이 엄청 짧았습니다. 그리고 연애하자마자 교회 개척하고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군대 현역가는 만행을 저질렀고요. 일찍 돌아왔지만 또 대학원 공부한다 그랬죠. 교회 개척했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너무 건조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드라이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아빠가 교회에 있는 삼촌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서 MBA를 유학을 가요. 선이란 게 있어요. 저희 가정은 무너져 내릴 선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뭐를 잃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영은 강도예요. 세상의 영은 우리의 삶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일에 집중합니다. 모에 홀린 듯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신기를 쫓아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폐해는 당시 저와 함께 사역하기 원해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갔다 오면요, 3년이고 갔다 와서 제가 레이패스터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 이 MBA 졸업하고 이제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림이란 걸 인정을 못했어요. 세상의 영은 저에게 성공을 주고 가정을 빼앗는 딜을 제안한 거예요. 돈을 주고 신앙을 빼앗는 딜을 제시합니다. 성취를 주고 건강을 빼앗는 딜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진보는 언제나 퇴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의 영이 주는 진보는 언제나 퇴보입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일 뿐입니다. 어린 적에, 요즘은 없지만 엿장수 아저씨가 저희 동네에 일주일에 한 번 오셨습니다. 공병, 빈병을 가져가서 드리면 엿을 주셨어요. 근데 가끔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들이 집에 공병이 없다는 이유로 좋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엿 바꿔 먹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없이 바꿔주십니다.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곡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흔들면서 진짜 소중한 걸 엿바꿔 갑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가장 적절한 표현, 점잖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박히는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은 단팥빵인데 안고가 똥이라. 그 빵을 들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한 입 베어물면 드디어 이뤘어라고 생각합니다. 씹을수록 역겹습니다.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삼키고 나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세상은 모양은 단팥빵인데 안고가 똥인 그것을 앞에 흔들며 우리의 건강과 딜을 칩니다. 우리의 아내와의 친밀함에 딜을 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딜을 칩니다. 뜨거운 예배에 대해 딜을 칩니다. 산 믿음에 대해 딜을 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딜을 칩니다. 반면 우리가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존중과 그분과의 퀄리티 타임과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의 눈빛 안에 우리의 큰 백흉을 해갈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 충만할 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우리 일상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인도한대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하신 건 장발이고 코수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좋아한 건 철저히 그분의 의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의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건네셨대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많은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는 건 당신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고 받아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예요. 옷은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에 가장 차가운 반응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장렬하는 태양처럼 제 삶에 조명될 때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이 거대한 수치의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네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나오면, 네가 조금 더 유명한 사역자가 되면, 네 교회가 좀 더 커지면 너의 밸류가 올라갈 거야.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넌 충분하지 않아라는 수치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은 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옷 줘. 내가 큰 교회 목사 못 줄게. 목사 옷 줄게. 그렇게 엿을 바꾸라고요? 그 옷 줘. 내가 유명한 목사 옷 줄게. 내가 그 엿을 왜 바꿔요?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수치가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너 별로야. 너 별로야. 그게 24시간 365일 해적 방송처럼 머릿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걸 끄는 방법은 이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수치의 해적 방송을 맞서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진짜 밥 먹을 때 빼놓고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령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환갑이셨어요. 환갑연을 하기에는 좀 시대가 지났고, 제 마음에서 갑자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환갑연은 좀 구식이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홍콩을 갑시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 예수님 생신이랑 겹쳤어요. 그러니까 일타라고 하냐, 돌한 일석이조라고 해야죠. 일타 아닙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예. 그래서 홍콩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역 마치고 홍콩 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딱 사역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차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계속 혀 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진짜 존엄을 마시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이 그 진짜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엄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출발 50분 전에 도착했어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비행기 직원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만석이라고. 하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를 8장을 내주는 거예요. 무료 업그레이드를 준 거예요. 저희 4커플이었거든요. 3커플, 저희 형제 3형제 부모님 8장 비즈니스 클래스를 내주는 거예요. 다음부터 일찍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8명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홍콩을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우연도 계속되면 뭔가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 직원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라. 지금 하이 시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약하신 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윗룸 4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커플의 스윗룸을 하나씩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콩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연이 계속되면 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홍콩을 아니까 이제 가이드 노릇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지점에선 2층 버스 오픈 천장이 열려있는 2층 버스를 딱 타면 야경이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층 버스를 탑시다. 근데 이게 30분에서 1시간 인터벌로 오니까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데 오는 거예요. 타면서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그게 내렸어요. 저기 맛있는 집인데 밤 11시 반이에요. 광둥식 식당 너무 맛있어요. 근데 11시 반이에요. 아, 저기 맛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내일 드시죠 라고 말하는데 그날만 연장 근무예요. 이런 우연이 계속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경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공항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만석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도 주는 거예요. 이 여행을 끝나고 오면서 제가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right place, right timing, right person, 바른 장소, 바른 타이밍, 바른 사람들에게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인도해 right place,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right timing, 모르는 사이에 바로 거기에, right person,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사람과 얽히게 된답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해줄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뿐입니다. 도파민만 터뜨리고 우리 안에 배설물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삶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방주이며 그것을 매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full potential, 최고의 가치를, 잠재력을 풀어내는 적시타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대하게 주는 자, 드리는 자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대하게 드리고 주는 자가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뿌리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대하게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는 게 신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두바이나 여기 있는 한인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정말 좋은 5성급 호텔에 숙소를 주신 겁니다. 하룻밤에 막 500불, 700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룻밤씩 자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600불이면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사역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우면서 왜 이걸 호텔로 주나, 돈으로 주지. 이걸 선교비로 하면 이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선교비로 하면 이러면서 드러나오는데 로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신 거야. 아들아, 난 널 좀 좋은 걸로 주고 싶은데 고만 방해해라. 내가 널 주는 것을 좀 엔조이 하고 싶은데 좀 엔조이 하면 안 되겠냐 너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이상한 논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막 싸우세요. 뭐냐면 내가 아들 예수를 너에게 값없이 줬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글쎄요.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거늘 무엇이든 구하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땡땡하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바라는 단어의 용례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 나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 자이다.
지금 이걸 왜 논증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되심에 대해 신뢰하도록 설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설득하지 말고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기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불경건합니다. 제가 대신 불경건해서 필요한 학습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점점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에 기초한 기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이 상실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팔이 다 잘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네시지만 우린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말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해. 우리의 팔을 자라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주님, 다양한 치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고아단 심령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치유되며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치유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일터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따라 모험해 나갈 그들의 부르심들 위해 또 이 한반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